아브라함이 그돌라오멜과 그와 함께한 왕들을 쳐부수고 돌아올 때에 소돔 왕이 사회 골짜기 곧 왕의 골짜기로 나와 그를 영접하였고 살렘한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왔으니 그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더라. 그가 아브라함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천지의 주제이시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여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옵소서. 너의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하매 아브라함이 그 얻은 것에서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주었더라. 소돔 왕이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사람은 내게 보내고 물품은 내가 가지라. 아브라함이 소돔 왕에게 이르되 천지의 주제이시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여호와께 내가 손을 들어 맹세하노니 내 말이 내가 아브라함으로 치부하게 하였다 할까 하여 내게 속한 것은 실오락이 들매끈 한 가닥도 내가 가지지 아니하리라. 오직 젊은이들이 먹을 것과 나와 동행한 아넬과 에스골과 마므레의 분깃을 제할지니 그들이 그 분깃을 가질 것이니라. 아멘. 저번 주에는 두 종류의 싸움에 대해서 살펴봤어요. 두 종류. 첫 번째 싸움은 소돔과 고모라에 일어났던 전쟁이었는데 이 전쟁의 목적은 무엇이었는가? 밥그릇 싸움이라고 이야기했죠. 내가 조금 더 많이 먹고 조금 더 많이 갖고 내가 더 살겠다고 내가 살고자 하는 싸움이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자, 그런데 아브라함 자기 조카 롯이 잡혀갔다는 이야기를 듣고 아브라함이 318명의 사람들을 데리고 출정을 했는데 이 싸움은 어떤 싸움이라고 했나요? 맞아요. 이것은 내가 살기 위한 싸움이 아니라 누군가를 살리기 위한 싸움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살리기 위한 싸움. 자, 그렇게 살리기 위한 싸움을 위해서 이제 북방의 그 연합군을 쫓아 올라갔던 아브라함. 자, 분명히 이 객관적인 전력 차이로 봤을 때는 누가 유리해요? 북방의 연합군들이 훨씬 유리하겠죠. 그런데 누가 이겼어요? 말씀 한번 볼까요? 창세기 14장 15절 16절 말씀. 예, 창세기 우리 성경책 한번 찾아볼게요. 창세기 14장 15절 16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와 그의 가신들이 나누어 밤에 그들을 쳐부수고 다메섹 왼편 호박까지 쫓아가 모든 빼앗겼던 재물과 자기의 조카 롯과 그의 재물과 또 부녀와 친척을 다 찾아왔더라. 객관적인 전력은 아브라함이 훨씬 불리했음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말도 안 되는 승리를 거두고 뺏겼던 롯이나 사람들 이 모든 사람들 다 되찾았고 돌아와요. 자, 이렇게 전쟁에서 승리를 거두고 모든 재물과 노획물 그리고 포로로 끌려갔던 그리고 롯을 딱 구출해 오면서 아브라함은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 분명히 처음에 전쟁에 참여할 때 출정할 때는 어떠한 반드시 구해야겠다라는 그 간절한 마음도 있었겠지만 그 마음 가운데 두려움도 있었을 거예요. 아, 과연 이길 수 있을까? 구해올 수 있을까? 또 정신없이 치열한 전쟁을 피 튀기는 전쟁을 해야 있겠죠. 그 가운데서 죽고 죽이는 그 전쟁, 치열한 전쟁을 뚫고 지나왔을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정신없이 싸우다 보니까 이게 뭐지? 분명히 자기들이 불리했는데도 불구하고 자기들이 전쟁에서 이겨버린 거예요. 이기고 나니까 오히려 더 어이가 막 벙벙한 거죠. 우리가 어떻게 이긴 거지? 어떻게 우리가 이길 수 있었지? 아브라함은 아마도 본능적으로 알 수 있었을 거예요. 아, 이 승리는 내가 잘해서 우리가 힘이 세서 우리가 능력이 있어서 이긴 것이 아니다. 이 승리는 누가 주신 것이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승리일 것이다. 이것에 대해서 본능적으로 아브라함은 알았을 겁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전쟁에 수습을 했으니까 전쟁하고 나서 이제 수습을 하죠. 승리를 했으니까 이제 수습을 해 나가잖아요. 수습을 하면은 이제 수많은 전쟁에서 이제 노획물이 이제 눈에 들어오는 거예요. 고대 전쟁에서 승리하고 나서 나오는 이 노획물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단순히 옷 몇 가지, 무기 몇 개 이 정도가 아니거든요. 수많은 어떤 복음로를 통해서 전달되었던 보급품들, 개개인이 가지고 있었던 어떠한 그런 그 사람들은 항상 이렇게 부적처럼 우상들을 가지고 가는데 우상들이 그냥
뭐 나무 쪼가리로 만든 이런 것만 있는 게 아니라 뭐 금붙이니 뭐니 막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한 번 전쟁에서 이기고 나오면 거기서 얻어내는 노획물은 어마어마하거든요. 우리가 상상한 거 이상으로. 자, 그렇게 승리를 하고 나서 수많은 말도 안 되는 많은 양의 노획물을 딱 거두어들이면서 이때는 아브라함이 또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자, 만약 우리라면 어떻을 것 같아요? 우리라면, 여러분들이라면은 딱 승리했어요. 와, 하나님이 우리에게 승리 주셨어. 그래서 막 노획물을 딱 얻는데 여러분 어떤 마음이 들까요? 좋은 집 사고, 오 예 좋아, 좋은 차도 사고, 빚도 갚고, 예? 떡도 먹고, 알도 먹고,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조금 더 현실감 있게 한번 예를 한번 다시 한번 들어볼까요? 여러분들이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면서 로또를 샀어요. 주여, 능력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내 주시옵소서. 그래서 딱 주님께서 번호 딱 불러 주셨어. 자, 56, 43, 24 막 딱딱딱딱 했어요. 두근두근 거리는 마음으로 막 생각만 해도 너무 좋죠. 맞았어요. 번호가 26, 44 와 하면서 딱 로또 당첨된 순간 어떨까요, 여러분들? 와씨. 먼저 진짜 하나님이 나에게 승리를 주셨네. 그렇죠. 그런 생각 안 날 거예요. 벌써 이 돈 타갖고 나 뭐하지부터 생각할 거예요. 집도 사고, 차도 사고, 뭣도 하고. 분명히 이 로또 이렇게 찍을 때 간절했잖아요. 뭐 로또는 너무 현실감 없으니까 다른 것 좀 예를 들어볼까요? 뭐 입시, 아니면은 취직 이런 것들을 할 때 얼마나 간절함으로 여러분들 이것들을 준비해요. 만약 우리 자녀가 뭐 입시 준비한다고 한다. 그러면 입시 준비하는 자녀 한 번 더 기르고 보고 싶으세요? 어떠세요? 입시는 좀 뛰어넘었으면 좋겠죠. 뭐 취직 준비하고 있는 자녀 생각해보세요. 야, 저 제발 알아서 좀 했으면 좋겠죠. 정말 간절함으로 하잖아요. 간절함. 하나님 앞에 얼마나 간절히 매달리고 확 하고. 만일에 그랬는데 붙었어요. 합격을 했어요. 취직을 했어요. 취직하고 나서 얼마나 막 기쁜 마음으로 막 하나님 앞에 막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해줬군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또 그렇게 또 길을 열어줬군요. 행복해요. 그런데 들어가고 나서 이제 여전히 그 감사의 마음 가지고 막 있나요? 어느 순간에 취직해서 이게 월급 받으면은 이 월급 바라보니라고 이게 정신 없어요. 내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승리에 대한 이 감사의 기억보다는 어느 순간에 내가 그것을 통해서 얻게 되는 노획물, 내가 그것으로 통해서 얻게 되는 수많은 다른 어떤 물질적인 것들의 마음이 빼앗겨서 어느새 하나님에 대한 기억이 희미해지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어땠을까요? 아브라함은 우리가 좀 달랐을까요? 믿음의 조상이라고 이야기하니까. 그래도 아브라함도 사람이니까 분명히 그렇게 어렵고 힘든 전쟁을 치를 때 하나님과 간절히 찾았지만 그 전쟁이 끝나고 긴장감이 풀어지고 자기 눈앞에 놓여진 그 노획물을 보면서 마음은 흔들리지 않았을까요? 뭐 흔들리진 않다고 하더라도 예전만큼 하나님을 찾고자 하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승리를 주셨다는 것에 대한 그 감사의 마음이 조금은 수그러들지 않았을까요? 자, 어쨌든 정확하게는 알지 못했지만, 자, 그렇게 승리를 거두고 돌아오는 아브라함에게 두 명의 왕이 아브라함을 맞이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한번 볼게요. 17절 말씀. 17절 읽어봅시다. 시작. 자, 큰 승리를 거두고 돌아오는 아브라함을 축하하기 위해서 먼저 어떤 왕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소돔 왕이 앞서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한 명의 왕이 또 아브라함을 기다리고 있었어요. 18절 말씀. 18절 자 시작.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왔으니 그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더라. 자, 살렘왕 멜기세덱이 그 전쟁으로 인해서 지쳐 있었을 아브람과 그 군대를 조금 허기를
채워주고 위로해주기 위해서 떡과 포도를 준비해서 또 살렘 왕 멜기세덱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참 여기 나온 이 멜기세덱이라는 인물이 참 미스터리한 인물이에요. 먼저 멜기세덱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데 어떤 왕이라고 하고 있죠? 살렘의 왕이라고 하고 있죠. 살렘의 왕. 여기서 이 살렘의 왕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나라 자체를 지칭하기보다는 살렘이라고 하는 말이 동의어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단어 중에 하나예요. 살렘. 뭐하고 비슷하나요? 살렘. 살렘하고 살렘은 비슷한 게 아니고 똑같은 거죠. 살레? 뭘 살래? 샬롬. 네, 샬롬과 동의어예요. 평화. 평화의 왕이 바로 멜기세덱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설명한 게 있어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더라. 히브리서 7장 3절 말씀을 보면은 멜기세덱의 인물에 대해서 조금 더 설명을 하고 있는데 3절 말씀 제가 읽어드릴게요. 아버지도 없고 어머니도 없고 족보도 없고 시작할 날도 없고 생명의 끝도 없어 하나님의 아들과 닮아서 항상 제사장으로 있느니라. 멜기세덱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데 아버지도 없고 어머니도 없다. 그러니까 우리가 밖에 좀 이렇게 버릇없는 사람들 밖에 아이들 막 할 때 너는 애비애미도 없냐라고 할 때 그 아버지도 없고 어머니도 없다 그런 의미일까요? 죄송합니다. 이런 말 하지 말 걸 그랬어요. 자, 이 멜기세덱은 구약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자 역할을 하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왕이면서 제사장이면서 그리고 또 여기서 뭐라고 설명하고 하냐면은 하나님의 아들과 닮았다라고 하고 있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자 역할을 하는 사람. 자, 이러한 평화의 왕,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던 멜기세덱이 전쟁에서 승리하고 나서 의기양양하게 돌아오는 이 아브라함을 딱 맞이하여 주면서 이렇게 축복의 말을 이렇게 전해요. 자, 축복의 말을 뭐라고 전하는가? 19절 말씀입니다. 19절 같이 시작. 천지의 주제이시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여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옵소서. 천지의 주제이시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옵소서. 자, 그런데 방금 멜기세덱이 했던 이 말 중에서 아주 중요한 말을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에게 딱 하고 있어요. 아마 이 말을 들은 아브라함은 순간 정신이 바짝 들었을 거예요. 그 말이 어떤 말인가? 천지의 주제이시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천지의 주제라고 하는 이 말이 아브라함에게는 굉장히 의미심장하게 들릴 말이었어요. 왜 그런가? 주제라고 하는 게 여기서 무슨 말이냐면은 히브리어로 카나라는 단어를 사용했어요. 이 카나라는 단어가 무슨 뜻을 가지고 있냐면은 세우다, 조성하다 또는 소유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천지의 주제라고 하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하늘과 땅을 조성하신 분, 세우신 분, 만드신 분, 소유하신 분, 그 하나님께서 너에게 복을 주시길 원한다. 즉, 이 온 땅의 주인이 누구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온 땅의 주인이다 라고 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런데 이 말이 왜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정신 번쩍 들게 하는 그런 말이었을까? 자, 지금 아브라함은 큰 승리를 거두고 많은 노획물을 가지고 이렇게 돌아오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이 말을 돌려서 좀 이야기를 하면은 지금 아브라함의 상태는 교만함에 빠지기 딱 좋은 그런 상황이었다는 거예요. 적은 수의 사람을 가지고 말도 안 되는 승리를 이뤘고 그 승리에 대한 결과가 너무나도 커요. 그 결과물을 가지고 룰루랄라 돌아오는 그 상태, 뭐하기 딱 좋은 상태? 교만하기 딱 좋은 상태에서 멜기세덱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천지의 주제이시오. 이 말은 즉슨 네가 누리고 있는 승리는 너의 실력으로 너의 능력으로 얻은 게 아니야. 너에게 주어진 승리는 누구로부터 온 승리일 것 같니? 그 승리는 누구로부터 온 거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너에게 주신 승리야. 하나님께서. 만일 이 승리 후에 얻어진 결과물에 계속해서 마음을 빼앗기고 시선을 빼앗기면은
앞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우리는 분명히 하나님을 향한 감사의 마음으로, 간절한 마음으로, 그 갈망의 마음으로 시작했음에도 불구하고 어느 순간 거기에 대한 마음을 다 잃어버린 채 순간 교만함에 빠져서 내가 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내가 했다라고. 그러면서 이 승리를 주신 하나님을 완전히 잊어버리게 만든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도 역시 정말 그렇지 않나요? 우리들 분명히 처음에 이야기했던 것처럼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어떤 취직하기를 바랬어요. 대학교를 들어가길 바랬어요. 무언가를 얻길 원했어요. 어떤 위기를 넘어가길 원했어요. 그것을 다 넘어가고 났더니 나중에는 뭐가 남아요? 교만함만 남는 거. 내가 이렇게 수고했더니 이렇게 됐구나. 내가 노력했더니 이렇게 했구나. 그러니까 저도 그런 마음이 막 들어오려고 할 때가 있더라고요. 설립 예배를 마치고 나서 수많은 사람들이 찾아와서 축하해주고 막 잘했다, 교회가 이쁘다, 어쨌다 막 이런 얘기 들으니까 그래, 내가 수고 좀 했지. 그래, 내가 애썼지. 이런 마음이 순간 찾아오는 게 그게 연약한 인간의 제 마음이더라고요. 우리 모두가 다 그런 마음이잖아요. 아브라함 역시 마찬가지였을 거라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전력을 알고 출정을 했는데 말도 안 되는 승리를 딱 거두어서 분명히 처음에는 그 승리 속에서 하나님이 승리케 하셨지, 하나님께서 승리하게 해주신 거야, 내 실력으로 된 게 아니야 라고 고백하며 감사할 수 있었는데, 그런데 그 다음에 얻어지는 그 노획물의 마음을 빼앗기고 그것을 누릴 것에 대한 그 즐거운 마음, 누릴 것에 대한 기대감만 가지고 살아가게 되면은, 마음을 쏟기 시작하면 아브라함은 반드시 하나님을 잃어버릴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결국 오늘 설교 제목처럼 아브라함에게는 지금 승리 후에 진짜 싸움이 기다리고 있었다는 거예요. 진짜 싸움. 승리 후에 있었던 진짜 싸움. 그런 위기 속에 있는 진짜 싸움을 쌓아가는 그 위기 속에 있는 아브라함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자의 역할을 했던 이 멜기세덱이 찾아와서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죠. 천지의 주제이시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옵소서. 이 말은 그 승리를 주신 분이 누구인지 또 다시 한번 기억해. 네가 능력이 있어서, 네가 실력이 있어서 그런 거냐? 그거 아닌 거 네가 너무나도 잘 알잖아. 너에게 승리를 주신 천지의 주제이신 하나님을 기억하라. 자, 이러한 멜기세덱의 말을 듣고 아브라함은 어떻게 반응했는가? 20절 말씀입니다. 20절. 자,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을 찬송하라 라고 하는 그 멜기세덱의 말을 듣고 지금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대요? 아브라함이 그 얻은 것에서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주었더라. 여기에서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11조가 가장 처음으로 나오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서 제가 질문 하나를 한번 해볼게요. 지금 상황에서 봤을 때 11조라고 하는 것은 감사의 표현인가요? 아니면 반드시 지켜야 할 율법인가요? 지금까지 상황을 생각했을 때, 아브라함의 이야기 봤을 때, 이것은 승리하고 나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감사의 표현이 11조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11조는 본래 율법적으로 종교적으로 책임을 다하기 위해서 드리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11조의 진정한 이유, 진정한 목적은 무엇인가? 분명히 나를 돌아봤을 때 내가 지금 누리고 있는 거, 내가 소유하고 있는 거, 내가 지금까지 얻었던 이 모든 승리가 나의 힘으로, 나의 능력으로 주어진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이길 수 없는 싸움이었는데 내가 이겼다라는 거예요. 나의 실력으로 얻은 게 아니었다라는 거. 그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거기에 대한 믿음의 고백으로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거. 그게 바로 11조의 어떤 본질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나에게 승리를 주신 분이 누구인가? 어쩌면은 가장 교만함에 빠질 수 있는 그 순간에 그 교만함을 이기면서 나의 모든 승리의 주체가 누구인지를 하나님 앞에 고백하며 나아가는 거. 하나님이 나의 승리의 주체이십니다. 그게 11조의 진정한 의미라는 거예요. 그 또 한 가지, 이 11조에서 1이라는 숫자가 10의 1조에서 1이라는 숫자가 의미하는 것을 우리가 잘 알아야 하는데, 우리는 11조라고 할 때 10 중에서 1은 하나님 거, 나머지 9는 내 거,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많이 있잖아요. 그런데 이 히브리의 그 민족 안에서의, 그러니까 그들의 문화 안에서, 고대 문화 안에서 1이라는 숫자는
물론 그러니까 숫자 첫 번째 1이라는 의미도 있지만 그것보다 더 주를 이루는 그 의미는 뭐냐면은 전부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전부. 장자를 바친다라는 것은 전부를 드린다라는 거. 11조의 1이라는 것이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내가 단순히 1은 하나님 거, 9개는 내 거 이게 아니라 이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 것입니다. 그 하나님 것임을 내가 인정하는 마음으로 내가 예물로서 하나를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나의 전부를 드리는 것의 마음으로 드리는 게 바로 11조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아브라함은 그런 멜기세덱의 이야기를 듣고 그러니까 천지의 주제이신 하나님으로부터 너에게 승리가 주어진 것이라는 이야기를 듣고 다시 한번 나에게 승리를 주신 분이 누군지를 기억하면서 그 모든 승리의 주체이신 하나님께 그것을 인정하는 마음으로 자기의 전부를 드리는 마음으로 멜기세덱에게 11조를 주었던 거예요. 자, 그런데 이러한 아름다운 고백으로 그냥 끝이 나면 참 좋겠지만 자, 지금 아브라함을 맞이하는 왕이 몇 명이라고 이야기했어요? 2명이라고 했죠. 한 명은 멜기세덱이었어요. 두 번째는 또 누가 있었어요? 소돔왕이 있었어요. 소돔왕. 소돔왕이라는 건 또 어떤 의미일까요? 소돔은 어떤 곳이에요? 소금이 많은 곳. 소돔은 죄송합니다. 소돔은 탐욕의 도시예요. 죄악의 도시. 탐욕과 죄악의 도시. 그곳의 왕, 소돔왕. 그 소돔왕이 찾아와서 똑같이 아브라함을 맞이하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21절 말씀 읽어봅시다. 시작.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사람은 내게 보내고 물품은 내가 가지라. 사람은 내게 보내고 물품은 내가 가지라. 무슨 말인가? 소돔왕의 이 말의 요지는 너 너무 고생했어. 죽을 힘을 다해서 네가 싸워서 얻어낸 결과물이야. 그렇기 때문에 다 네 거야. 그냥 너 다 가져. 달라고 하지 않을 테니까 너 다 가져. 너 다 가져. 이거 다 너의 노력으로, 너의 힘으로, 너의 능력으로 얻어낸 것이니까 네가 다 가져.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탐욕의 왕 소돔 왕이 속삭이는 목소리가 바로 이 목소리라는 거예요. 승리의 주체가 누구인지 생각할 필요 없다는 거예요. 너의 실력이야. 너의 능력이야. 네가 그렇게 노력해서 얻은 거야. 죽을 네가 싸웠잖아. 네가 싸워서 얻은 승리잖아. 네가 다 가져. 그런데 이러한 소돔 왕의 말을 듣고 아브라함은 어떻게 반응했는가? 22절, 23절 다시 읽어봅시다. 시작. 아브라함이 소돔 왕에게 이르되 천지의 주제이시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여호와께 내가 손을 들어 맹세하노니 내 말이 내가 아브라함으로 치부하게 하였다 할까 하여 내게 속한 것은 실 한 오락이나 들매들 끝 한 가닥도 내가 가지지 아니하리라. 자, 아브라함의 소돔 왕에게 지금 뭐라고 하고 있어요? 천지의 주제이시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여호와께 내가 맹세하노니.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에게 했던 그 말을 고스란히 소돔 왕에게 지금 아브라함이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결국 이 말은 무슨 뜻일까요? 아브라함이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이 승리는 나의 힘으로 나의 능력으로 얻은 게 아니야. 내가 얻은 승리는 천지의 주제이신 이 온 세상을 다스리시고 운영하시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거야. 그리고 나서 내가 아브라함으로 치부하게 하였다 할까 하여. 치부하게 한다는 게 무슨 말이냐면은 소돔 왕이 어디 가서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야, 아브라함이 내 덕분에 부자 되었다. 내 덕분에. 내가 아브라함을 용병으로 고용해서 아브라함이 가서 싸운 거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기고 나서 내가 그거 다 줬어. 아브라함이 내 덕분에 성공한 거야. 결국 탐욕을 따라갔더니 갖고 싶은 대로 다 움켜쥐고 다 쥐어지고 살려고 했더니 그랬더니 부자 되었다. 그 이야기를 듣고 싶지 않아서 아브라함이 뭘 결단했어요? 실 한 오락이라도 내가 갖지 않겠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자기의 모든 소유를 기꺼이 내려놓는 것을 선택을 합니다. 아브라함은 그렇게 소돔 왕의 목소리를 다 물리치고 자기에게 승리를 주신 주체가 천지의 주제신 하나님임을 고백하며 그렇게 나아가는 거예요. 그 이후로
아브라함에게는 어떤 일이 이루어지는가? 우리 다음 주에 살펴보겠지만 15장에 보면은 하나님과 이전보다 더 깊은 관계 속으로 들어가고 있게 되는 아브라함의 모습, 더 깊은 어떤 그 언약의 관계 안으로 들어가고 있는 그런 아브라함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이게 다음 주에 말씀 함께 그렇게 나누게 될 거예요. 자, 혹시 이제 여기까지 우리가 이야기를 쭉 듣고 또 어떤 분들은 혹시라도 이런 생각 갖고 계실지 가지실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결국 또 뭐 11조 하라는 거 아니냐? 헌금하라는 거 이야기하는 거 아니냐?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 혹시 있을지 모르겠지만, 자,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눴던 이 창세기 14장의 말씀은 단순히 11조 잘해야, 11조 잘하면 하나님께서 복 주신다, 너희 창고에 더 이상 쌓일 것이 없을 정도로 다 채워주신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지금 묻고 계시는 거예요. 뭘 묻고 계시는가? 너의 삶, 너의 소유 다 누구 것이냐? 너는 누구 거라 생각하냐? 우리는 이 질문에 제대로 대답할 수 있어야 돼요. 우리가 자꾸 착각하는 게 뭐냐면은 나의 삶은 내 거고 내가 노력해서 얻은 거고 내 실력 가지고 여기까지 온 거라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요새 많이 이야기하는 이 세상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모든 그런 막 선정 문구가 그런 거잖아. 너의 삶은 너의 거야. 즐겨. 지금을 즐겨. 마음껏 즐겨. 소돔 왕의 목소리가 우리 귀에 쟁쟁하게 들리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묻고 계세요. 너의 삶은 누구 거냐? 너의 삶은 누구 거냐? 물론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이라고 하면은 방금 이야기했던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는 게 당연할지 몰라요. 내 삶 내 거고 내 노력으로 여기까지 왔고 내 노력으로 이렇게 얻어냈는데 내가 치열한 전쟁 치러가지고 이렇게 얻어낸 건지 다 내 거지. 다 내 거지. 하지만 제가 이전에도 몇 번 이야기를 했던 것 같아요. 정말 우리의 지금의 이 삶을 형성하는데 가장 큰 영향력을 미치는 그 요소들은 우리의 삶을 결정하는 결정적인 요소들은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능력으로 얻어진 건 아무것도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들의 성별로 인해서 우리들의 삶의 모양이 얼마나 많이 바뀌어요. 근데 여러분 성별을 선택하신 분 계시나요? 국적, 대한민국 국적을 선택하신 분. 태어날 때부터 우리가 선택해서 얻어진 게 아니잖아요. 성향, 재능, 자라온 환경, 내가 공부할 수 있는 모든 여건, 건강, 만나는 사람, 이 모든 것들, 내 삶에 정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이 모든 것들 내 힘으로 얻어진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허락하셨기 때문에 이 모든 것들이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거예요. 단 하나도 우리의 힘과 우리의 능력으로 했다라고 이야기할 수 없는 것들. 그래도 제가 노력해가지고 이렇게 했는데요. 그 노력을 할 수 있는 건강을 주신 분은 누군데요? 그래도 나는 우리 부모님이 도와주셔서 이렇게 하는데요. 그 부모님을 만나게 하신 분은 누군데요? 천지의 주제이신 하나님의 다스림 아래 있지 않는 것은 단 하나도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말은 결국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삶의 소유와 내 모든 삶의 건강과 환경과 가족과 이 모든 것들 천지의 주제이신 하나님께로부터 오지 않은 것이 단 하나도 없다라는 거.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우리에게 질문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너 정말 그렇게 생각하냐? 너 정말 그렇게 믿고 있냐? 우리가 이것에 대한 제대로 된 믿음의 고백을 하지 않으면 우리는 교만함에 빠지게 돼요. 교만함에서 여전히 내 거 움켜쥐고 사는 것만 바쁘다는 거예요. 다른 누군가를 위하여서 나의 것을 내어주고 찢어주고 나눠주고 이렇게 할 수가 없어요. 내 건데 왜 남을 줘? 내 건데. 하지만 내 승리의 주체가 누구인지를 반드시 기억한다고 하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곳을 그것을 사용하고 쓰는 게 당연하게 여겨진다라고 하는 거죠. 이렇게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모든 것들이 나의 힘과 나의 능력으로 얻은 것이 아닌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라는 것을 인정하면서 드리는 믿음의 고백이 11조이며 바로 예물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11조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신앙의 최종점이 아니라 출발점이 되어야 돼요.
나의 것이 내 것이 아니라 천지주이신 하나님 것이라면서. 그런데 그러면 내가 다시 한번 주님 앞에 다짐하면서 그렇게 내가 11조 생활을 하면서 해야겠다. 이 마음을 먹는 순간, 그리고 예물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려고 하는 순간, 바로 그 순간에 또 어떤 목소리가 들리는가? 소돔 왕의 목소리가 반드시 들릴 거예요. 소돔 왕의 목소리가. 그때 우리가 믿음의 결단을 해야 한다고 하는 거죠. 다시 한번. 나의 소유, 나 자신 자체가 누구인가? 나 자신 자체가. 또 우리가 한 가지 더 진짜 기억해야 할 것은 뭐냐면은, 우리는 자꾸 우리의 11조에 대해서만 생각을 하지만, 아까 처음에 이야기를 했잖아요. 가장 처음 것을 드리는 것이 전부를 드리는 거라고 이야기했죠. 그런데 우리의 11조를 이야기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본인의 11조를 먼저 하셨다라는 걸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하셨던 11조는 무엇일까요? 모든 사람의 첫 열매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하셨어요? 우리를 살리게 하여 기꺼이 내어주시는 일을 하셨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11조예요. 자기의 가장 귀한 거, 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주시는 그 사랑을 했다는 거. 그러면서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안에 들어있던 너, 그 첫 열매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있던 너, 네가 바로 나의 소유다. 너는 나의 것이다. 너 또한 그런 고백을 나에게 할 수 없겠니? 나는 주님의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속하 있던 나는 주님의 것입니다. 이 고백을 나에게 해주지 않겠니?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들의 믿음의 상태, 믿음의 결단을 주님 앞에 올려드려야 돼요.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묻고 있는 질문, 너는 누구의 것이냐? 너의 소유는 누구의 것이냐? 너의 승리는 누구의 것이냐? 우리가 이러한 하나님의 질문 앞에 계속해서 내 것을 움켜쥐기 위하여서, 하나님 이 질문은, 이 설교는 좀 부담스러워, 나중에 하세요, 이런 식으로 이러한 어떤 돈 이런 것들 때문에, 하나님의 이러한 부르심과 하나님의 이러한 목소리를 눈 감으려 하지 말고, 우리에게 진짜 본인이 직접 11조가 되셔서 자기의 전부를 드렸던 예수 그리스도, 자기의 전부를 내주었던 하나님의 그 사랑을 기억하면서, 우리 또한 나의 모든 것, 나의 소유 다 주님 것입니다. 주님 앞에 이렇게 고백하면서 그런 믿음의 결단으로 우리의 모든 삶이 이제는 나를 위한 것이 아닌 하나님을 위한 삶으로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어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